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다 같이 한 번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궁전 잘 보이시나요? 네,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프 궁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가면은 이제 마호메트 2세가 모아놓은 보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저 숟가락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다이아몬드 보물이 있어요. 자, 이 보물은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일화냐면 처음에 이걸 발견한 게 어떤 한 노인 어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건지 모르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합니다. 근데 그 물물 교환하는 사람이 이 노인이 잘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거 그냥 유리 조각이라고 하면서 숟가락 3개랑 이 다이아몬드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숟가락 다이아몬드라고 이름 불려지면서 되게 유명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떠한 것의 가치, 어떠한 것의 진정한 면모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너무나 손쉽게 맞바꿀 수 있다. 너무나 손쉽게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소중한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조금 근본적이지만 조금 딱딱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진지하게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월,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소중한 그 가치를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사는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해서 그 당시 고대 그 그리스 세계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아주 이제 많이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성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점검해보고. 자, 이만큼 성찰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사실 여기 써있듯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사는 나머지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지면 옛날 고대 사람들보다 더 진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다 아시죠? 톨스토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물질적 삶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도덕적 진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는 인간이 왜 사는지 이런 도덕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내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톨스토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철학과 종교를 살펴보아야 된다. 종교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톨스토이도 기독교인이고 이것을 이제 기독교 안에서 답을 내놓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저 원래 PPT 애니메이션을 준비했는데 글씨가 깨져서 지금 다 아무튼 한 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뒤에는 그 오스기리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그런 사상가인데 정말 엄청 유명한 분이세요. 자, 그분이 자기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각자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찾는 구체적인 목적, 우리가 도움받은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창조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온 대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제시한 대안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만나야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무목적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죽으면 무엇이 있는지, 사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거에 대해 답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각각 말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지, 목적이 어딨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설명해 주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고, 죽어서 무엇이 있는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삶의 방향,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5장 15절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15절에서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지혜 있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알려면 그 사도 바울이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 당시 1차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 있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진리를 알지 못했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어.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왔어.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비추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쓰여진 내용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성경이 맨 처음 기록된 그 수신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이후에 성경을 읽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한 감동과 동일한 이런 메시지,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 수신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2차적 수신자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그 원리와 교훈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제대로 알려면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도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데,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베소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고 육상 교통로가 있어요. 많은 무역이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부유했어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은 이제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데,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신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가끔 제우스가 뭐 노골적으로 좀 막 밝히는 막 그런 게 여과 없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과 그런 신의 그런 욕망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은 신전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은 창기의 역할을 했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형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고, 부유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했고, 또 이러한 음란한 예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 음란의 판을 치는 도시, 그런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두 번째,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 음란한 시대 가운데 살지만 너희는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죄악된 일에, 음란한 일에 참여하면 안 돼. 거기서 구별돼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세 번째 14절,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는 더 이상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살면 안 돼. 어둠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돼. 깨어서 일어나 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적용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도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죄악이 많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롭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이런 세상의 죄와 세상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를 책망하는 것,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15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행동해.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옵니다. 한번 저번에도 나눴지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내용이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번역본을 보면은 먼저 ESV 번역입니다. 혹시 ESV 번역인데 혹시 우리 은진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보이나요? 네, 1번 Making the best. 네네.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아, 발음이 역시 다릅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 네, 제가 DL이라고 하는 거기서 번역을 했는데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라 이런 뜻으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NIV 버전 보면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이 세 가지 이제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끼라라는 원어, 헬라어 팩사고라조인데 이 원어의 뜻은 리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구속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뜻은 노예가 있으면 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번역본과 원어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제가 내린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핵심을 말하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그냥 우리 자신 하나만 그냥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진리를 알지 못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외인들, 수많은 하나님께 역사상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당시에 가득했던 죄의 문화를 순응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죄를 저항했어요. 죄악의 문화에 거부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빠르게 조금씩 살펴보면 이게 누구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삶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자, 그 가운데 바벨론 왕이 포로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제국의 신하로 삼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탁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왕의 제국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하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그들에게 제사를, 그 바벨론 신의 제사를 드린 다음 그 우상의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와 음식들을 그 신하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민족의 정체성, 거룩함을 지키려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 선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뛰어난 총명과 은혜를 주셨죠. 그 이후에도 다니엘이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나게 청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저 사람은 노예인데,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왕의 총명을 받아서, 왕의 은혜를 받아서 총리를 하냐 하면서 관계를 내서 누구든지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의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다니엘은 이것을 다 알고도 전에 행한 것과 똑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왔을 때 이렇게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러한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 그러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한 영성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루터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 1500년대 16세기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로마 교황이 아주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고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상황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소수의 카톨릭 지도자들만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 교리를 완전히 왜곡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면죄부 교리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써왔는데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솟아오른다. 다시 말하면 돈을 더 많이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죄가 더 많이 용서받을 수 있다. 더 많이 헌금해. 너희 죄가 더 많이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던 시기예요. 루터는 신학 교수였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게 아니야. 도대체 가톨릭이 말하는 게 완전 엉터리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심을 느낍니다. 이건 도대체 틀렸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다. 자, 그런 신앙의 양심을 느끼고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면죄 교리를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그것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교회 정문에 걸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카톨릭의 그런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어. 황제도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누구도 이 감히 카톨릭의 권한에 맞서면 이거에 도전하면은 파문을 당했는데 그 중세 분위기 사이에서 파문을 당한다?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도대체 고개를 들 수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합니다. 그것에 맞섭니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황청이 루터를 이제 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피해 다니면서 하나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 고위 관련 소수들만 성경을 읽으니까 완전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있다 해서 독일어로 그 당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번역을 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다시 나왔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나왔다. 세 번째입니다. 보에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시는가요?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그 독일이 그 히틀러가 아주 권세를 잡을 때 독일에 계셨던 목사님이요. 그 당시 히틀러가 이런 그 유태인 학살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 히틀러는 어떻게 하면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파간다, 그들의 어떤 논리, 그들의 어떤 당의 어떤 논리를 많은 대중들에게 설파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히틀러가 선택했던 방법이 그 잘못된 그런 유대인은 열등하다. 그러므로 그 열등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완전 잘못된 가르침을 어디를 통해 전파하려고 했냐면 교회를 통해 전파하려고 했어요. 왜? 교회는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 주에 일정한 시간 회중이 모여서 이 목회자를 통하여 성직자를 통하여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걸 알았어요. 메시지의 전파를 통해 대중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히틀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나치가 했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해.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자, 학살하자. 완전 반성적인, 비인륜적인. 자, 그런 흐름 앞에서 정말 많은 독일의 목사님들은 그냥 굴복합니다. 히틀러의 그런 권위와 히틀러의 권세, 그에게 반항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에게 반항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그런 모든 사회적인 압박 아래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게 너무나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순응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옹호해주고 이것을 더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네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도대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도 이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전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정말 착심하고 이 히틀러를 공개 저격합니다. 히틀러를 완전히 저격하고 완전히 비판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틀러가 이 보네포 목사님을 죽이려 했겠죠. 자,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제 메시지를 내요. 페포 목사님이 그 중간에 미국으로 망명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으로 근데 갈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독일에 남으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이며 제자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조국과 교회가 고난받고 있을 때 나는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독일에 있다가 히틀러에 의해 교수형을 당하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자, 우리가 세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독교 성경 인물상, 기독교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셨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 양심 안에서 죄악된 문화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끊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바르게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오스기니스 목사님의 그분의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대문자 피의 선지자와 소문자 피의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 대문자 피의 선지자는 말 그대로 이사야,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과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것을 말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소문자 피의 선지자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런 환상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시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 결과로 크고 작은 기술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읽고 읽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후자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위에서 말한 대문자 피,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과 환상을 듣는 그런 건 이제 끝났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은 다시 그런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이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피,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시대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조금 너무 거창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죄악된 문화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기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죄에 저항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러한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이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의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죄악된 세상 문화가 우리의
시민,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생명의 나라, 행복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서 이 세상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죄악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말씀을 나눠주셨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낙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1세기의 모든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까지 성경을 전해주기 위한 그 모든 과정에서 거쳤던 기독교 역사들이 다 이런 핍박의 삶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종교개혁 시기만 해도 로마 카톨릭이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녀사냥이다, 마녀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그들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고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의 양심에 붙들려서 올바른 성령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바톤 터치해 주었고 오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선지자들, 그 선교사님들도 그들이 가장 꽃다운 나이에 그들이 가장 젊을 때 그들이 가장 팔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100년 전 한국 너무나 가난하고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라고 했어요. 100년 전 한국이. 그런 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9페이지 너무 많이 적정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데 조금 빠르게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 이해 잘 되시죠? 너무 저도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너무 딱딱하다. 너무 좀 세다. 너무 좀 고지식하다라는 마음을 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인 만큼 좀 같이 말씀을 깊게 나누고 제가 나중에 이 원고 잘 정리된 원고 나중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는 이 죄악된 어둠에 속한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빛을 나타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늘 현대 교회가 당면한 그런 위기가 지금까지 교회가 겪었던 역사상 모든 위기 중에 가장 위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세계가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죄의 침투력이 깊고 가장 이 문화의 압박이 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스기니스 그분의 책을 많이 이번에 인용했는데 그분이 말한 그 저항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 세계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공격은 바로 왜곡된 자유의 개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현대사회에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자유를 의미해요. 자, 출애굽 어땠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식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이제 지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너희는 형통할 수 있어. 축복을 누릴 수 있어.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질서 아래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물 밖에 있는 것이 물고기에는 자유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자유.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과 공동체의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가 성경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이 말하는 가장 큰 위기가 이 두 번째 자유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제 세속적 자유를 말하는데 이 혁명이 이제 그 당시에 모든 권위, 모든 종교, 모든 기존의 어떤 관습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이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혁명은, 세속적 자유는 모든 자기 자신을 얽매는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필요 없어. 하나님 왜 내 삶을 억압하시나요? 하나님 필요 없어. 전통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권위 필요 없어. 성경의 질서?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성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갈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낙태 하고 싶으면 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 담배, 마약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왜 말려? 이러한 자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와 현대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왜곡된 자유의 개념이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의 공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자유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 이 사회를, 이 철학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 사상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곧 선의를 가장한 권력의 행사일 뿐이며 내가 믿는 진리와 네가 믿는 진리가 굳이 일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 보편적인 진리? 그거 폭력이야. 그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 특히 성경. 하나님이 뭔데 내 삶을 억압해? 성경 필요 없어.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나의 길을 갈게.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나 간섭하지 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 세속적 자유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결과가 모든 것을 고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그냥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술 먹고 싶으니까 술 마실 거야. 내가 담배 하고 싶으니까 담배 할 거야. 내가 마약하고 싶으니까 마약할 거야.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많은 범죄 사건들, 마약 사건들, 너무나 많은 일탈의 사건들, 너무나 많은 수없이 그런 죄악된 뉴스를 보면서 이 모든 게 결국엔 세속적 자유를 따라간 결과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결국 우리를 망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죠? 네.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래의 것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를 점검해야 돼요. 세속적 자유를 나아가면 내가 중심이 돼요. 인간이 중심이 돼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분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어느샌가 우리가 너무나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모이기 힘쓰라, 예배 드려라. 근데 우리가 어느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야 돼?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도 500명 조사했는데 주일 현장 예배 참여율이 회복된 교회가 몇 퍼센트 되냐 하니까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53%래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예배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 편의 중심으로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편의가 아니다. 내 기분이 중심이 아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내 어떠한 비위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성령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교 말씀이 또 우리가 관계 안에서 권면할 때에 우리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나를 저격하는 거 아닌가? 왜 나를 위해 이렇게 뭐라 하지?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결코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회개시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잘한다고 쭈쭈하면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교회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권면이 우리를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찌름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분이 더 우선이 되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풍성한 신앙생활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영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내일 본문이 이 로마서 말씀이더라고요. 아무튼 교수님 진짜 엄청 탁월하신 분이니까 내일도 꼭 기대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사선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으로, 내 안목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죄를 저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 물자적으로 알코올에 취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영에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가운데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세상의 영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방탕한 삶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저항하며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받기를 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오르막길을 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다음에 내려받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겹더라도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잘 따라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돼.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그 끝은 결과고 그 끝은 지옥이고 파멸이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너무 엄청 많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사실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불을 조금 기도 음악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